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람 마치 그릇과 같습니다. 똑같은 그릇이면 물을 부으면 물그릇이라 하고 기름을 부으면 기름그릇이라 하고 또 밥을 이으면 밥그릇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명칭과 용도가 달라진 것처럼 또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과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의가 있으면 의인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읽었고요. 또 귀신이 들게 되면 악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귀신 들린 자, 또 정신병자, 또 악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게 되면 거기서는 망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사탄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의 가정이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 가정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거라사탄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군대 귀신이 뛰어들자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무덤가에 살게 되게 되고 옷 입고 살아야 될 사람이 옷 벗게 되게 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사람을 해코지하고 자신도 망하게 되고 이웃에게도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식이 최고로 발달하고 대학을 안 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 가정은 붕괴되게 되고 예의와 도덕이 없어졌습니다. 자살과 방종 그리고 부정적인 것으로 모두 대립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다 영적인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과학과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얽혀지고 설켜지게 된 것입니다. 지식과 과학으로는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성공해도 악령이 한번 틈타보니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도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담을 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위에 3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밑에 3이 뭐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만드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과 힘을 얻게 만드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찌하는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을 선물로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무슨 축복입니까?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의 힘은 어떤 힘입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길 원한다 했던 것처럼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남이 하지 못한 것 하게 되고요, 남이 보지 못한 것 보게 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사람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지배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숨 탄시로 고민하게 될 때에 성령이 내 옆에서 내 대신 기도해 주셔서 담을 넘게 만드시고 복을 받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도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무슨 영의 지배를 받느냐 그럴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가 뭔 귀신의 지배를 받느냐 그럴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다 같이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란 말은 루아흐, 바람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굴뚝에 연기가 이렇게 휘어진 데 보면 바람의 방향을 알게 됩니다. 내가 성령 받아 사는 삶인가를 어떻게 하느냐? 내 삶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고 기뻐하면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주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요, 세상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벌써 사탄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한다고 뭐 뿔이 나게 되고 성경이 삐뚤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로 보면 세상을 향하게 만들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육에 속한 것을 쫓아가게 되고 육에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미혹의 영인 바로 마귀의 길이고 마귀의 길인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고 남이 하지 못한 걸 하게 된 겁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 나시로 태어났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라. 그래서 그가 나시로 구변해서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그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에서 강한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들리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머리털이 밀리게 되게 되고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두 눈이 뽑히게 되게 되고 맷돌 돌면서 조롱거리에다가 비참한 철을 맞이했습니다. 머리털이 힘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 따라 살 때는 바로 머리털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기게 만들었는데, 말씀을 떠나고 세상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머리가 능력인 줄 알았는데 머리가 능력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흔하게 쓰는 양을 지키는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했더니 애굽 땅 종된 곳에서 벗어나게 되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생수가 솟아나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답고 힘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그때부터 죽은 사람이 되게 되고 신신이 썩게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도들도 겉으로는 멋있고 능력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백화점의 마네킹이 아무리 늘씬하고 잘나고 멋진 옷을 입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멋들어지게 되고 멋있게 보이고 권력 있는 것 같아도 성령이 떠나버리면 금방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게 되고 남이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성령을 모신 자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계속 일하십니다. 부모가 자식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듯이 성령 우리 위해서 일합니다.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요, 학교를 다니고 결혼시키고 그럼 다 된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끝나고 나서 애들 데리고 와서 하면 끊임없이 도와주듯이 성령은 항상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고 담을 넘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돕긴 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뭘 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해주지 못합니다. 아들 대학 졸업하고 자동차 한 대 사주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못 사주죠. 전세방 하나 얻어주려 해도 돈 없으면 못 얻어주게 되는 겁니다.
또 부모는 시간의 한계 속에 있어서 나이가 들면 병들고 늙어지게 되고 죽어지게 되면 자녀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떠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무엇이든 다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가 안진병 있는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준 은혜로 내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안진병이 일어나게 되게 되고요. 그가 말을 그냥 너희가 죽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너희가 바로 그 살인자다. 예수 믿고 회개하라 했더니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다비다야 일어날 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면 능치 못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까? 첫째는 주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요,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이제 500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게 됩니다. 구름 타고 이제 올라가시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약속한 것을 얻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500명이 보았습니다. 500명 가운데 380명은 집에 빨래하러 가야 되겠다, 애들 돌봐야 되겠다, 아이고 로마 군사가 무서워,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 120명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에 10일 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주의 약속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로 우선시하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이기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시기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믿고 순종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보증 수표 같은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2년 4개월 동안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젠 탈탈 털고 일어나십시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고 능력을 받아서 모든 담을 뛰어넘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떨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느냐?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준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돈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기도한 자들 위해서 함께하며 역사합니다.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결사적으로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애들도 돌봐야 되고요, 남편 직장도 보내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전심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1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10일 만에 성령이 그들이 임하게 되게 되고 그들이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도의 영안이 눌려져서 뜨고 보니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데 120명 모두에게 다 임했습니다.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불 받은 것은 결사적인 기도에서 받는 거지 대충해서 기도 받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결사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성령 받기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 아시죠? 제가 그저께 만났던 목사님이 기도원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더래요. 이천성 목사 욕쟁이였다. 이 개 같은 것들아, 좀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복 주려고 하는데 왜 그따위를 믿느냐, 이 뭐단 것들아, 막 그렇게 따른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요 효화했대요.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어떤 목사님, 욕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설교는 성은 운반하잖아요. 여기에서도 안 되고 다른 말에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옮겨야 될 텐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맡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게을르고 나태해서 기도할 때도 대충 기도하고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게 내 기색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대충 기도하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려 해도 못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무엇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를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7번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지중해를 바라봤더니 손바닥 구름 한 점을 통해 3년 반의 감옥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종됐던 곳에서 벗어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한 천사가 와서 돕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만에 살아는 귀한 메시아가 되었던 겁니다. 기도는 씨를 뿌린 것과 같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아뢰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 가게 하시고 도우시고 승리하게 만드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어때 선물로 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모두 하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준다고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모기에 힘들었던 성도들이여, 이제는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십시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2000년 전에 마가의 작품에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번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묶여있는 걸 풀려지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지만 또 겸손히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쓰신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썼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다 맞춤 귀절이 있게 되고요, 모순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쓴 것 같지만 성령이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에 모인 곳에서도 내가 함께 한다고 했는데 말씀이 증거된 거 어찌 하나님이 하지 않겠습니까? 바늘 가는 곳에 실이 가는 것처럼 말씀이 증거된 곳에 언제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말씀이 증거된 곳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요빠 있는 무두장이 이 가죽을 만들어 파는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초청하라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요빠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 친척들 다 모이게 하고 친구들 모이게 했어요. 베드로가 온다니까 다 일어서 가지고요, 자기 정복하고 있는 비정복민의 보잘것 없는 나이든 어부 베드로를 모실 때 다 고개를 납죽 엎쳐서 절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나이는 늙었지요. 볼 땐 내가 정복했던 비정복지의 사람이지요. 어부지요. 근데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아. 근데 말씀이 다 끝나기 전에 성령이 거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역사했다고,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은혜가 적어지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말씀 받는 거 시시하게 여겼습니다. TV만 켜보면, 라디오만 켜면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소리 여겨버렸어요. 왜 우리가 교회 나와야 됩니까? 동영상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틀린 거예요.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거 마음이 낮아진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옵소서. 그럴 때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요, 성령의 역사에서 담을 넘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는 거지. 100번 동영상 예배 들어봐요. 마음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까? 마음가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겠습니까?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물은 위로부터 밑으로 내리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절대로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못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 받길 사모합니다, 낮아지면 그분에도 은혜가 임하지만 별 볼 일 없으면서 나는 내가 죄리다, 내가 다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면 절대 성령 임하지 못하고요, 사각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내가 주의 곁을 떠나게 되면 사탄이 나도 모르사 싹 틈타버려요. 해보세요. 하나님께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길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겸손히 받으러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 충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화, 생명이 있는 꽃에는 벌과 나비가 모아듭니다. 그런데 조화에는 벌과 나비가 오지 않습니다. 벌과 나비가 온다는 건 생화의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 계속 잘 자라니만 죽어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 빨리 썩어버리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빨랫줄도 줄이고 전기줄도 줄입니다. 그런데 빨랫줄 백날 연결해봐도 선풍기 안 돌아가고요, 냉장고 안 돌아가고요, 전기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전기줄과 연결되면 똑같은 줄이지만 전기줄과 연결되면 선풍기도 돌아가고 냉장고 돌아가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기줄과 빨랫줄의 차이입니다. 같은 줄이라도 내용이 다르게 됩니다. 같이 교회 다니도 성령이 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확실히 다르게 됩니다. 뭐가 다릅니까? 생명이 다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흙덩이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흙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훅 불어서 성령을 주셨더니 흙덩어리가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마네킹과 같은 사람. 흙덩이는 흙덩이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는 흙덩이, 거기는 영원한 생명도 없고요, 주의 도우심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달라져야 됩니다. 변한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물리적인 변화가 있는가 하면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물리적인 변화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가지고 해보면 나무를 벼다가 집에 와서 톱으로 썰고 망치질해서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근데 외모만 달라졌지 모양만 달라졌지 본질은 안 달라졌어요. 화학적인 변화는 뭡니까? 나무를 가져다가 이걸 나무를 다 으스러 빠개고요, 물을 타가지고 변화시켜 종이를 만들어요. 여러분, 종이도 나무를 갖고 만듭니다. 본질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걸 바로 화학적인 변화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나와도 물리적으로 변화된 사람인가 뭐 화학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직분 받고 뭐 성경께 끼고 교회 나오지만 물리적인 변화된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 받아서 내 삶이 화학적인 변화로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말이 달라지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 삶이 하는 것마다 벌과 나비가 생활을 쫓아오듯이 내 삶 속에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나님도 잘되게 되고 담을 넘게 되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도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권사에 올렸는데 권사님 막 할렐루야. 이게 더 큰 것 같은데? 여러분 전체에게 할렐루야. 권사님들만 할렐루야. 똑같아. 권사가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 맡은 게 귀한 거예요. 장로로 안습사 권사는 특별히 택해서 세워졌어요. 군대 가서도요, 장군은 생명을 잃지 않아요. 이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가운데 장군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건 전쟁이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포로 많아도 장군 하나는 안 바꾼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안습장 권사든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일꾼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주인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셔요. 내 뜻대로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 목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신 거예요. 말씀 비춰보십시다. 여러분 성령으로 선물 받아 충만합니까? 아니면 몸부림치고 일서도 여러분 삶이 거기서 그겁니까? 자동차 타올 때 운전만 계속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기름을 봐야 돼요. 기름이 달랑달랑 하면 가다가 딱 멈추면 그때부터 앵꼬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항상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인가, 말이 달라졌는가, 주인이 달라졌는가, 삶의 여정이 달라진가 점검하고 나가게 될 때에 주께는 여름 삶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여름 삶의 시작 맺은 날로 창택에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모든 묶여 있는 것이 풀려지게 되고 담을 넘게 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